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에 홍포, 즉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 막대기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힌 다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행한 것입니다. 뼈 조각과 쇠 조각이 섞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은 것은 포로로 잡힌 적국의 왕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 입는 옷이 붉은색, 자주색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천연 염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붉은 물 들인 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부는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붉은색 옷을 입힘으로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초라한 갈대나무를 들렸죠. 이것은 왕이 들고 있는 이 왕의 홀,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흉내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놀리는 것이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복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들과 만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은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놀림거리가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어 당신을 조롱하는 모든 원수들을 단번에 진멸하실 수 있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나오죠. 그 무리들을,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산채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리는 이 사악한 무리들을 얼마든지 산채로 지옥의 입을 벌려 지옥으로 하여금 집어삼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존귀한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서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여 잔혹한 가시 왕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무력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살을 찢는 아픔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시 왕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초라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능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은 대접은 예배가 아니라 조소였습니다. 우리는 가시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위해 모욕을 참으시는 사랑을 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우며 예수님을 모독한 것은 로마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우고 모독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웠단 말입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웠습니다. 어떻게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죠. 하지만 정작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내 기분을 좋게 한다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우고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 죽음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속들이까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한 종교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일 뿐 속은 텅 빈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텅 빈 쭉정이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종교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양심이 찔림을 받는 죄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뼛속까지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님 부르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빌라도 아래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 손에서 희롱을 당하며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노의 채찍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어질고 인자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반역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 반역자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처형해야 할 이 테러리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반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고문을 받고 형벌을 받으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시왕관을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토록 인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까지 반역자를 살리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과 죄와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깨끗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당신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노력과 율법주의에서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깊은 갈망과 기쁨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서 힘겨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서 멸시를 받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이 땅에서의 보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보상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가난에 쪼들리고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룰 때, 원망과 분노로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채울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내 원망과 분노, 걱정, 질병의 고통, 두려움, 시기, 열등감, 죄책감, 사랑의 결핍 등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죄악이든, 그것이 어떤 상처요, 어떤 아픔이든 모두 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보다 저를 앞세우고 제 중심으로 살았던 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하나님을 제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원망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